정호성 씨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겠다고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천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상하게도 행복 바구니와 함께 불행 바구니도 한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행복을 나누어 주겠다고 불러놓고 왜 불행을 나누어 주느냐, 왜 불행 바구니도 함께 주느냐, 이렇게 두 바구니를 받아든 사람들이 천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싫다면 둘 다 놓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랬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행복할 수 없고 항상 불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행복한 사람도 없고 언제나 불행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의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형통한 날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일어나고 나쁜 일, 불행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도대체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우리의 삶에 병행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나만은 항상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죠. 반대로 나만은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 행복한 일을 겪을 때에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행한 일, 슬픈 일을 당할 때에는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말씀처럼 삶을 뒤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삶을 뒤돌아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일어난 그 일들을 해석하여서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일, 나쁜 일,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즉 곤고한 날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돌아봄으로 인해 유익을 얻었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히스기야가 말한 한마디 소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오늘 3절에 보시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하반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히스기야의 상황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수술에 나으면 되지. 아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요즘 같으면 수술에 나으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당시의 의술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힘이 없으면 아이도 죽고 임산부도 죽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에 처음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치면 물러가겠다는 말을 믿고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믿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18장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많은 보화만 받아 챙긴 이 아수르는 약속을 깨고서 유다를 다시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유다 나라의 여러 견고한 성을 점령한 아수르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즉 식수를 막아버린 거예요. 꼼짝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는데 물길마저 끊어졌으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다 백성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겪고 있는 곤고한 날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석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내용이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왜 아수르가 침략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위기를 맞았으니까 기도하러 들어갔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면 간덩이가 부어도 한참 부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강심장이 아니었기에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위기 상황인데도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는 그런 강심장을 가지신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유다 사람들의 문화에 의하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의 표시고 회개할 때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작금의 상황,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은 이 불행한 상황을 겪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나쁜 일에 대하여서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히스기야를 회개하게 했던 그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 바뀌는 시기가 있었는데 살만 에셀 왕에서 산헤립으로 왕이 바뀌는 그 틈을 타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0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히스기야를 비롯한 그의 신하들이겠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바뀌는 어수선한 정치적 틈을 이용하여서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 강성한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에 대하여서 애굽의 그늘로 피함으로 강하려고 하는 너의 행동은 옳지 않고, 특별히 이 사실에, 이 계획에 대해서 한 번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고 책망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너가 의지했던 애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겪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애굽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꼼짝없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큰 치욕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곤고한 날에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 말씀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불행한 일이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 여기고 성전에 올라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형통하십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곤고한 날이 지금의 형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곤고하게 만든 그 사건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해석해 보시고 사건을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공고한 날이 혹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깨달음이 주어졌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그 침략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인 줄 깨달았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19장의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철군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왕은 살해될 것이니까 조금도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응답이 정말 좋지요? 희소식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마도 할렐루야 하며 기도를 마치고 틀림없이 기뻐하면서 다시 궁궐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상황은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가 없거나 상황이 더 나빠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기도를 마친 후에 히스기야가 궁궐로 돌아왔는데 신하가 편지 한 장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편지를 신하가 받아서 지금 왕에게 전달한 겁니다. 기도를 마쳤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응답을 주셨으니까 아마도 히스기야는 내심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유다 나라로부터 철수하겠다, 그렇게 내게 편지를 써왔겠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이제 되었구나, 이런 기대도 충분히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편지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아, 내가 즉 너가 믿는 하나님이 나라와 백성을 아수르 왕으로부터 내게로부터 구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마라. 세상의 그 어떤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로부터 그 나라를 구해 주는 신은 없었다. 너가 믿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결코 하나님은 너와 너의 나라를 구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이 내용이 1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종종 조심해야 할 때가 이때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응답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거나 상황이 나빠졌을 경우에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수르 왕의 편지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미 5절과 6절, 6절과 7절에서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과정 가운데 현실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응답을 주시기 위한, 응답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일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만드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7절에 보시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아수르 왕을 본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천하기 위하여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밤중에 치셨던 겁니다. 기도의 응답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전쟁에서 패하고 고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갔지만 그의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역시도 본국에서 칼에 죽게 되리라 라는 7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 왕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마음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약속대로 지금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받은 이 아수르 왕의 편지 사건은 하나님의 응답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면 아무리 중간에 나의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현실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그때는 실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아수르 왕의 편지를 읽은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하셔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속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구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도의 응답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15절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즉 자기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이 다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이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히스기야는 기대했고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자기가 대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진짜인 것,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구해달라는 이 기도 응답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도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응답일 경우에도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 무엇이 달라요? 기도한 이후의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기도 응답의 목적이 다르면 기도한 이후의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경우에는 기도 응답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를 위한 삶을 여전히 살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 응답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도 응답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질병이 걸렸습니다. 중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이 질병으로부터 구해주십시오.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기도 응답의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여전히 이전처럼 변하지 않고 그때 그 믿음의 수준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병이 나기 이전보다 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사는 목적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치유를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병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목적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왜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그 당위성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음 달 9월은 기도 불금의 달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 예배당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환경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때에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에 계획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 그렇게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열심을 내십니다. 31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움직이셨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해서 아기를 가졌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히스기야였지만은 그가 그 상황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인 줄 깨닫고 성전에 올라가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또한 그가 비록 상황이 기도한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상황이 더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그가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 위한 것에 두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읽으신 말씀대로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이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절에 모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월의 기도 불금 기간 동안에 더 힘있게 함께 한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떠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상황이 좀 더 나쁜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위한 것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좋은 일과 형통한 일과 행복한 일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우리의 삶에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형통한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혹 곤고한 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곤고한 날을 만든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며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졌을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며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열심을 저희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받기를 참으로 기대합니다. 내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하여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